조선 후기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충청도 어느 고을 장터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나리들, 이 아이 데려갈 분 없소? 인연이 원래는 설거지에 빨래에 손이 날랬는데 눈이 멀고 나니까 그릇은 깨뜨리지, 밥만 축 내지. 주막집 주모가 장터 사람들을 향해 침을 튀며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세냥이면 돼요, 세냥. 멀쩡할 때는 10냥을 줘도 안 팔년이었는디 이 꼴이 됐으니 세냥만 받겠소. 글쎄,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 하나가 한겨울 장터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부려먹던 주모가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며 사람을 내다 팔겠다고 악을 쓰고 있지 않겠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혀를 찼지요. 눈먼 년을 누가 사겠소? 새 냥도 아깝지. 새 냥이면 소금이나 한 대박 사지. 비웃음이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얼굴에 수검댕이 묻은 웬 사내가 어눌한 걸음으로 앞에 나서더니 글쎄 품속에서 때 묻은 주머니를 꺼내어 주모 앞에 털어놓지 않겠어요? 내가 사겠소. 새냥 여기 있습니다. 대체 이 수검댕 바보 사내가 무엇에 홀렸기에 15년을 종살이하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앞 못 보는 여인을 산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감긴 두 눈 속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어느 고을,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지요. 나뭇잎이 채 물들기도 전에 찬서리가 내렸고 산짐승들은 벌써부터 굴 속에 웅크리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을 여미고 등을 움츠린 채 겨울 채비에 분주하였습니다. 고을 저작거리에 닷새마다 서는 장이 열리는 날이면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고갯마루 넘어 먼 동네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제법 북적거렸는데 그날따라 장터 한복판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웬 여인 하나가 장터 맨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주모 하나가 목청을 높여 악을 쓰고 있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구경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앞 못 보는 년 좀 데려가시오. 새냥이면 되네, 새냥. 그릇은 깨뜨리지, 밥은 축내지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내가 미쳐 돌아가겠소. 해지기 전에 안 팔리면 개울에 내다 버리던지 해야지 원. 그 여인의 행색이란 참으로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처참하였습니다. 다해진 무명 치마 저고리가 여기저기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맨발은 때가 끼어 갈라져 있었으며 두 눈은 흐릿하게 감겨 있는데 눈 언저리에 흉한 화상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지요. 깡마르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세상 모든 서러움이 내려앉은 듯 하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끝이 가늘고 곱고 턱선이 단아하여 천한 태생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본래 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던 처지였지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물을 깃고 손님 시중을 들며 잠자리와 밥 한 끼를 얻어먹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을 당하여 두 눈의 빛을 잃고 말았으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릇을 찝다가 깨뜨리고 물을 깃다가 넘어지고 밥을 찢다가 솥을 엎질렀지요. 주모 입장에서는 일은 못하고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터에 끌고 나와 팔겠다고 벌린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새냥이면 건강한 종년도 사겠소. 저 눈먼 년을 누가 산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차라리 새냥으로 소금이라도 사지. 눈먼 년을 사서 뭐에 쓰겠소? 허허, 데려가 봤자 밥값도 못할 것이니 공짜라 해도 손해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연하는 그 비웃음을 고스란히 들으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요. 한때는 의원 집안의 서녀로 태어나 아버지 무릎에 앉아 의서를 읽고 약방에서 약초 이름을 외우며
자랐던 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함을 당해 옥에서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던 그날부터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이제는 장터 바닥에서 짐승처럼 팔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살아서 무엇하랴 싶은 심정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웬 사내가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장대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체구였으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걸어 실제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요. 얼굴에는 숯검댕이 시커멓게 묻어 있어 본래 생김새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삼배적삼은 여기저기 해져서 속살이 비쳤으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행전은 흙투성이었고 집시는 한쪽 코가 터져 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아이처럼 맑고 순하여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도 하였지요. 그가 바로 곱돌이었습니다. 곱돌은 이 고을 정참봉댁에서 숯가마 일을 하는 종놈이었지요. 6살 무렵 길에서 굶어 쓰러져 있던 것을 떠돌이약재상 두 팔 영감이 발견하여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이고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팔 영감은 팔도를 떠도는 보부상 신세라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지요. 국리 끝에 친분있던 정참봉댁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시오. 대신 이 아이가 일을 해드릴 것이오. 단 혼인을 하게 되면 내보내주시오. 그렇게 15회 종살이 계약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곱돌은 숯가마에서 나무를 패고 불을 떼고 숯을 굽는 막리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고 행동이 굼떠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바보 곱돌이라 불렀지요. 어른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숯가마 옆 움막에서 혼자 지내며 그 긴 세월 동안 푼 돈을 한 입씩 모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전 재산이라는 것이 고작 세냥이었지요. 이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사면 종의 신세를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이 곱돌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곱돌은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다가 소란의 발길을 멈추었던 것이지요. 바닥에 무릎 꿇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하였지만 감긴 두 눈 사이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곱돌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적 길바닥에 쓰러져 눈도 뜨지 못하던 그때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던 그때의 자기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이지요. 주모가 다시 악을 썼습니다. 해가 지겠네. 세냥이면 공짜나 마찬가지 아니오. 아무도 없소? 곱돌이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때가 묻어 빛바랜 헝겊 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동전 몇 잎이 들어 있었지요. 15해 동안 숯가마에서 땀 흘려 모은 푼돈, 소 한 마리를 사겠다던 유일한 희망,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곱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마음이 부딪혔지요. 이 돈을 내면 종의 신세를 벗어날 길이 사라진다. 그러나 저 여인을 두고 돌아서면 오늘 밤 개울에 버려질 것이다. 잠깐의 망설임이었으나 그 짧은 순간에 15해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곱돌이 주머니를 꺼내어 주모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겠소. 세냥, 여기 있소.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금세 폭소가 터져 나왔지요. 허허, 바보 숫장이 종놈이 눈먼 년을 샀다네. 아이고, 돈이 썩어 넘치나 보오. 저걸 사서 뭐에 쓰려고. 숯검댕이 바보와 눈먼 년이라 기막힌 한 쌍이구먼. 함께 심부름 나온 정참봉댁 머슴이 기겁을 하며 곱돌을 말렸습니다. 곱돌아, 이 미친놈아. 그 돈이 내 전 재산 아니냐? 눈먼 년을 사서 어쩌자고 이러는 게야. 곱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연화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등을 내밀었지요. 연화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손끝으로 더듬어 자기 등을 내민 사내의 어깨를 만졌지요. 넓고 투박한 어깨였습니다.
숯 냄새와 산 냄새가 섞인 채취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곱돌이 연화를 업었습니다. 깡마른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비웃음을 등 뒤에 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곱돌이 연화를 업고 주인 댁에 들어서자마자 마님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바람보다 빨라서 곱돌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동네 아낙들 입을 타고 안채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미친놈이 눈먼 년을 데려와서 어쩌자는 게냐. 눈이 멀어 일도 못할 것이 밥만 축내겠구나. 당장 그년을 끌어내지 못할까? 마님은 집안 살림이 궁한 판에 쓸모없는 입 하나가 느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눈먼 여인이라 하니 병이 옮을까, 동네 웃음거리가 될까 하는 염려까지 더해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 놈을 관가에 끌고 가 곤장을 맞게 해주마. 마님이 마당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고 곱돌의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곱돌은 연화를 감싼 채 매를 맞았지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등이 불에 달궈진 것처럼 뜨거웠으나 업은 사람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곱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바보종 놈이 태어나 처음으로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마님. 저 15해 종살이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두 팔 영감님이 혼이 나면 내보내주기로 하셨지요. 이 사람이 제각시입니다. 나가겠습니다. 더듬더듬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담아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마님이 빗자루를 든 채 멈칫하였지요. 어이가 없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 혼인? 눈먼 년이 내각시라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따지고 보면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나이 먹어 힘이 예전만 못한 종놈도 치우고 바깥 축낼 눈먼 년도 한꺼번에 떨쳐버릴 수 있으니 말이지요. 마님의 눈이 반짝 돌아갔습니다. 좋다. 꺼져라. 너 같은 바보종 놈 하나 없어도 숫가마는 돌아간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곱돌이 연화를 업고 정찬봉댁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요. 품속의 돈 주머니는 이미 비어 있었고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숯검댕 묻은 삼배 적삼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등에 업힌 눈먼 여인 하나, 그것이 곱돌이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옥기 사이로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어둠이 산기슭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갈 곳도 없었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바람이 등을 미는 대로 걸었습니다. 연화가 곱돌의 등에 엎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산 거예요? 곱돌은 한참을 걸은 뒤에야 더듬더듬 대답하였지요. 나도 어릴 때 그랬소. 길바닥에 쓰러져서 눈도 못 떴소. 그때 누가 국밥을 사줬소. 따신 국밥을요. 그걸 먹고 살았소.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당신을 보니까 그때 내 모습 같았소. 그래서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요. 연화에 감긴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요.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것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고작 옛날에 누군가에게 받은 국밥 한 그릇 때문이라니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순수한 까닭이었지요.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숫장이 종놈이 훗날 옹고울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리고 그날 내놓은 새냥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곱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등에 엎인 연화의 체온이 겨울밤 그 어떤 화로보다 따뜻하게 가슴을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주인 댁에서 쫓겨난 곱돌은 연화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있을 리 없었지요. 고을 안에 머물면 사람들 눈에 띄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정참봉댁 마님이 도망친 종놈이라 신고라도 하면 관가에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산속으로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겨울밤 산길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된지 아시겠어요? 나뭇가지가 사방에서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없이 하였으며 집신 한쪽 코가 터져 맨발이나 다름없는 발바닥에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연하가 등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내려줘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 고생을 하잖아요. 나를 여기 두고 당신이라도 가요. 곱돌이 대답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더 걸은 뒤에야 어눌하게 입을 열었지요. 나를 두고 가라 한 사람은 많았소. 근디 내가 누굴 두고 간 적은 없소. 연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연하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고 그 떨림이 곱돌의 등짝에 고스란히 전해져 올 때마다 곱돌은 걸음을 더 빨리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던 그때 산자락 아래 검은 덩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가가 보니 버려진 숯가마터였지요. 가마는 이미 허물어져 쓸 수 없었으나 그 옆에 숯쟁이가 살았을 법한 작은 움막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은 군데군데 뚫려 바람이 들이쳤지만 그래도 하늘은 가려줄 수 있었지요. 곱돌이 연하를 조심스레 움막 안에 눕히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쉬시오. 바람은 내가 막아줄 것이오. 제 입은 삼배 적삼을 벗어 연하의 몸 위에 덮어주었지요. 숯검댕이 묻은 적삼이라 깨끗하지는 못하였으나 겨울밤 맨바닥에 누운 사람에게는 비단이불 부럽지 않은 온기였을 것입니다. 곱돌은 적삼 하나 없이 알몸이나 다름없는 윗몸으로 마당에 나가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숯가마에서 15해를 보낸 사내였으니 불 붙이는 데만큼은 누구보다 능숙하였지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하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열병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장터 맨바닥에서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었으니 그 깡마른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연하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지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때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기도 하였습니다. 제발 눈만은 살려주세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제발.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곱돌은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칼로 찔리는 듯 하였습니다. 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잠결에도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누가 이 여인의 눈을 빼앗은 것일까? 그러나 바보 곱돌은 깊이 캐묻을 줄 모르는 사내였지요. 그저 연하의 이마에 젖은 천을 올리고 미지근한 물을 떠서 갈라진 입술에 한 방울씩 적셔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곱돌이 연하의 손을 잡고 더듬더듬 말하였지요. 괜찮소? 여기 있으니까. 아무데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눈뜨시오. 숯가마에서 무거운 나무를 나르던 크고 거친 손이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작은 여인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연하의 곁을 지켰지요. 눈 한 번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열에 들뜬 연하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적삼을 여며주고 헛소리를 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곱돌은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이구나. 사흘 밤낮을 알았습니다. 곱돌은 그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연하의 곁을 지켰지요. 낮에는 산을 오르내리며 먹을 것과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곱돌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산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를 귀신같이 구별해 내는 눈과 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릴 적 떠돌던 시절 두 팔 영감이 약재를 캐며 어깨너머로 가르쳐준 것이 있었고 정찬봉댁 숯가마에서 15해를 지내며 산속 온갖 풀과 나무와 날마다 버타였으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남다른 감각이 된 것이었습니다. 칡뿌리를 캐어 죽을 쓰고 도토리를 주어 묵을 만들고 산에 남은 마른 열매들을 털어다 끓여 미음을 섞지요. 열을 내리는 데는 칡뿌리에 갈근을 섞어 달여 먹이고 기침이 잦을 때면 도라지를 캐어 달였습니다. 연화의 눈 언저리에 남은 화상 흉터에는 쑥을 찧어 바르고 눈에 좋다는 결명자를 산기슭 여기저기에서 찾아내어 꾸준히 달여주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각에 연화의 열이 스르르 내렸지요.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이 마르고 숨결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물론 앞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코끝에 뭔가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감겼습니다. 무엇인가를 끓이는 냄새,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은은한 약초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지요.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곱돌이 연화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 환하게 웃었지요. 연화는 볼 수 없었으나 그 웃음의 기운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먼요. 이거 죽인디 조금만 드셔보시오. 맛은 없어도 뜨시기는 할 것이오. 나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칡뿌리를 캐어 쓴 죽이었지요. 곱고 부드럽지는 않았으나 따뜻하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더듬어 받아 한술 떠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따뜻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핑 돌았지요. 어릴 적 아버지가 약방에서 끓여주시던 약죽의 온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서 연화가 곱돌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한 것이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약초 누가 가르쳐줬어요? 칡뿌리에 갈근을 섞어 다리고 결명자를 따로 우려낸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곱돌이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그걸 어찌 아시오? 눈으로 본 것도 아닌디. 연화가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냄새로 알아요. 코로 맡으면 무슨 약초인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갈근은 달큰한 흙내가 나고 결명자는 구수하면서도 쌉싸래한 향이 나지요. 곱돌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약초 냄새를 구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모를 터인데 이 여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냄새만으로 처방의 이치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아니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런 걸 알게 된 것이오? 연화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듯 목을 꿀떡였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약방에서 자랐지요. 약초 이름 처방의 이치, 의서에 적힌 것들 아버지 무릎에 앉아 배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끝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곱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사내였지만 사람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캐물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는 사내였지요.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랬소. 길바닥에 쓰러져서 눈도 못 떴소. 그때 누가 국밥을 사줬소. 따신 국밥을요. 그걸 먹고 살았소.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언젠가 나도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었소. 근디 나는 바보라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소. 장터에서 당신을 보니까 그때 내 모습 같았소. 그래서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오. 연화에 감긴 두 눈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요.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것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고작 옛날에 누군가에게 받은 국밥 한 그릇 때문이라니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순수한 까닭이었지요. 연화가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습니다. 바보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곱돌이 멋쩍게 웃었지요.
바보 맞소 그래서 후회는 안 하오. 그날부터 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곱돌은 날마다 산을 누비며 먹을 것을 구해왔지요. 도토리를 주워 묵을 쓰고 칡뿌리를 캐어 죽을 끓이고 덫을 놓아 산토끼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움막 지붕을 고쳤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뚫린 벽을 흙으로 메웠지요. 무엇보다 곱돌은 날마다 빠지지 않고 결명자를 다려 연화에게 먹였습니다. 눈에 좋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화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의원 집안 서녀로 태어나 비단 이불에서 자고 약방에서 의서를 읽으며 자랐던 몸이 산속 움막에서 도토리죽을 먹고 있으니 기가 막혔지요. 더구나 자기를 돌봐주는 자가 바보라 불리는 천한 종놈이라니 한 줌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마음이 바뀌어 갔습니다. 곱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요구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밥을 지어주고 약을 다려주고 밤이면 움막 문 앞에서 잠을 자며 지켜주었습니다. 연화가 어디론가 걸어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일으켜 세워주었고 밤에 추워서 떨면 제 적삼을 벗어 덮어주고는 자기는 불 옆에서 웅크리고 잤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혼자 마당에서 걸음을 옮기다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까졌지요. 곱돌이 달려와 일으키며 말하였습니다. 나 다쳤소? 어디 보시오 아이고. 피가 나는구먼. 연화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짜증을 부렸지요. 됐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이렇게 짐덩어리 노름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내에게 화를 낸 것이지요. 그러나 곱돌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릎의 상처에 쑥을 찧어 바르며 말하였지요.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좆소 걷다 넘어지면 또 일으키면 돼요. 나는 그것도 좆소. 연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이 사내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짜증을 부려도 한결같은 것일까? 한 줌의 원망도 한 톨의 기대도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일까? 그 순박한 정성 앞에서 연화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지요. 연화의 기침이 멎었고 핏기 없던 얼굴에 조금씩 홍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곱돌이 산에서 밤을 한 보따리 주워와서 모닥불에 구워주었지요. 톡톡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밤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곱돌이 껍질을 까서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연화가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입가에 배시시 웃음이 번졌지요. 아무런 의도도 없는 그저 따뜻한 것을 먹고 절로 나온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눈 언저리에 화상 흉터가 남아있고 깡마른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봄날 산골짜기에 핀 산법곤처럼 맑고 고왔지요. 곱돌이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밤 껍질을 까던 손이 멈추었지요. 숨도 쉬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리 고운 웃음은 처음 보았소. 연화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귀가 밝아졌지요. 한양에서 아버지 약방을 드나들던 선비들에게, 주막에서 술상을 나르던 시절 사내들에게 고운 얼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고 흉터가 남은 이 얼굴을 보고 고운 웃음이라 하다니, 눈도 멀고 흉터투성이인 얼굴을 보고 고운 웃음이라뇨. 정말 바보시구먼요. 연화가 웃으며 말하였으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요. 곱돌이 고개를 갸웃하며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바보라서 잘 모르겠는디 사람 웃음이 고운 것이지 얼굴이 고운 게 뭐가 중한 것이오?
연하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라 목구멍까지 올라왔지요. 한양에서 숱한 사내들의 감언이설을 들었으나 이토록 가슴이 먹먹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바보인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일까요? 그날 밤 연하는 잠이 오지 않아 운막 문 앞에 앉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별은 볼 수 없었으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섞인 소나무 향과 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뒤에서 곱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안 오시오? 춥지는 않소? 연하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곱돌라는 왜 아직 살아있을까요? 곱돌이 옆에 와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연하가 감긴 눈 위로 손등을 올리며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죽고 싶었어요. 눈을 잃었을 때도 죽고 싶었어요. 장터에서 팔려나갔을 때는 정말 죽자고 마음먹었었지요. 곱돌이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더듬더듬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눈을 감으면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근데 그때 누가 국밥을 줬소? 따신 것을 한 그릇. 그걸 먹으니까 다시 눈이 떠지더라고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따시니까 눈이 떠진 것이요. 곱돌이 연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지금 따신 것을 드시고 있는 중이요. 조금만 더 드시오. 눈이 떠질 때까지. 연하의 감긴 눈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요. 이 바보 같은 사내의 말이 세상 어떤 성현의 말씀보다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따시니까 눈이 떠졌다. 그래, 지금 이 온기가 바로 그것이구나. 이 사내가 매일 끓여주는 죽 한 그릇, 다려주는 약 한 사발, 문 앞에서 지켜주는 밤 한 칸이 바로 그 따신 국밥이구나. 연하가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습니다. 곱돌 나한테 남은 것이라곤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글밖에 없어요. 그것이라도 당신에게 갚을게요. 곱돌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갚다니 뭘 갚는 것이오?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연하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맑고 가느다란 웃음이었지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말이지요.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고도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산자락 여기저기서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였지요. 계곡물이 녹아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고 산새들이 아침마다 지저귀는 소리가 움막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봄이 온 것을 알았지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귀로 계절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곱돌은 겨울 내내 틈틈이 움막을 손보았습니다. 무너진 지붕에 새 이형을 얹고 뚫린 벽을 흙으로 메웠지요. 비가 새던 곳에는 짚을 두텁게 덮었고 문짝이 없던 곳에는 나무를 엮어 달았습니다. 숯가마에서 15해를 보낸 사내였으니 나무를 다루고 흙을 이기는 데는 남다른 솜씨가 있었지요. 바보라 불리던 자의 손끝에서 폐가가 조금씩 사람 사는 집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곱돌은 허물어진 숯가마를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지요. 돌을 날라 가마벽을 세우고 흙을 이겨 틈새를 메우고 굴뚝길을 내었습니다. 숯이 있으면 장에 내다 팔아 쌀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곱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소리가 들리면 연하가 물을 떠서 내밀곤 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더듬더듬 걸어와 그릇을 내미는 것이었지요. 물 마셔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고맙소. 근디 어찌 알았소? 눈이 안 보이는디. 귀로 들으면 다 보여요. 당신 숨소리가 아까보다 2배는 빨라졌거든요. 곱돌이 멋쩍게 웃으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연화의 귀는 참으로 귀신 같아서 곱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힘이 드는지, 편한지를 발소리와 숨소리만으로 알아채었지요. 연화도 몸을 추스르며 살림을 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죽 불 때는 것도 서툴렀지요. 의원 집안에서 자랐으니 부엌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거기에 앞까지 보이지 않으니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밥을 짓다 솥을 엎지르고 빨래를 하다 물동이를 깨뜨리고 마당을 쓸다 넘어지기를 수없이 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곱돌이 달려와 아무 말 없이 일으켜 세워주었고 연하는 부끄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입술을 깨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령을 익히니 금세 익숙해졌지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비단치마 대신 무명 적삼을 입고 고운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안하였습니다. 특히 연하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재주가 있었으니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코와 손끝이 10배는 밝았던 것이지요. 곱돌이 산에서 약초를 한 아름 캐어오면 연하가 하나하나 코에 대고 냄새를 맡고 줄기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고는 척척 이름을 대었습니다. 이건 당귀예요. 줄기가 보랏빛이 돌고 달큰한 흙내가 나지요. 피를 돌게 하는데 좋아요. 이건 잠깐, 이거 독초예요. 투구꽃이에요. 만지지 마요. 손끝에 즙이 묻으면 위험해요. 곱돌이 화들짝 놀라 풀을 내던졌지요. 아니, 그걸 어찌 코로 아시오? 나는 산에서 15해를 보냈는디도 그건 몰랐소. 연하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약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 맡고 손으로 만져야 진짜를 안다고. 눈은 속여도 코와 손끝은 속이지 못한다고요. 곱돌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때부터 둘 사이에 묘한 역할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곱돌은 산을 누비며 약초를 찾아내는 발이 되었고 연하는 그것을 구별하고 처방을 내리는 머리가 된 것이었지요. 곱돌의 눈과 연하의 코, 곱돌의 손과 연하의 지식이 하나로 합쳐지니 산속 약초밭이 온전한 약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마당에 앉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손끝의 감각으로 한 획 또박또박 글씨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운 글이 손끝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곱돌이 다가가 보니 흙바닥에 알 수 없는 모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요? 글이에요. 하늘 천자예요. 글이라 나는 그런 거 모르오. 배운 적이 없소? 연하가 고개를 돌려 곱돌이 있는 쪽을 향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그 눈빛에 반짝이는 것이 있었지요. 가르쳐 줄까요? 곱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한테요? 나는 바보인디 글을 배워서 뭐에 쓰겠소? 연하가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바보라서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안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앉아요. 곱돌을 옆에 앉힌 뒤 연하가 곱돌의 손을 잡아 나뭇가지를 쥐어주고 흙바닥 위로 이끌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한 글자씩 천천히 써나갔지요. 연하의 가느다란 손이 곱돌의 크고 거친 손을 감싸 이끄는 모양이 참으로 묘하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큰 손과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작은 손이 함께 흙 위에 글자를 새기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곱돌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으나 차츰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연하가 곱돌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곱돌이 글을 귀신같이 빨리 익힌 것이었지요. 보름도 지나지 않아 천자문을 떼었고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불러주면 곱돌이 나무판에 받아 적었고 한 번 적은 것은 다시 묻는 법이 없었지요. 연하가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곱돌,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양반집 도련님들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저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곱돌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만 들었는디 머리가 좋다는 말은 처음이요. 간지럽소. 간지러운 게 아니라 진짜예요. 당신은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연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곱돌은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굼떴을 뿐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이치를 깨달으면 응용할 줄 알았지요. 세상이 그를 바보라 부른 것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셈법과 양리의 이치도 가르쳤습니다. 어떤 약초와 어떤 약초를 합하면 효험이 높아지는지, 어떤 것은 섞으면 독이 되는지, 병의 증상을 보고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곱돌은 스물처럼 빨아들였지요. 봄이 무르익자 둘의 재주가 소문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소가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지요. 누군가 산속에 약초에 밝은 부부가 산다는 말을 듣고 곱돌을 찾아왔습니다. 산속 숫장이 양반, 우리 집 소가 사흘째 죽만 먹고 꼼짝을 안 쏘? 이러다 죽겠구먼.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곱돌이 마을로 내려가 소를 보고 돌아와 연하에게 증상을 말하였지요. 코에서 누런 물이 나오고 배가 빵빵하게 불렀소. 눈이 풀려 있고 여물을 안 먹소. 연하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체한 거예요. 배에 가스가 찬 거지요. 산사나무 열매를 찧어 소금과 함께 먹이고 배를 따뜻한 물로 찜질해 주세요. 이틀이면 일어날 거예요. 곱돌이 산을 뛰어다니며 산사나무 열매를 구해왔고 연하가 일러준 대로 다려서 먹였지요. 이틀이 지나자 소가 벌떡 일어나 여물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소 주인이 곱돌의 손을 덥석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은인이시오. 이 소가 우리 집 전 재산인디 죽었으면 어쩔 뻔했소.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픈 돼지를 고쳐달라, 병든 닭을 살려달라, 아이가 배탈이 나서 사흘째 앓는다며 울며 찾아오는 어미도 있었지요. 연하가 증상을 듣고 처방을 내리면 곱돌이 산을 누비며 약초를 구해와 다려주었습니다. 둘의 손이 닿으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씻은 듯이 나았지요. 사람들은 품삯으로 쌀이나 보리, 산나물 따위를 주었고 덕분에 움막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곱돌이 약초를 구하러 인근 장에 나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주막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늙은이였는데 삿갓에 지게를 진 행색으로 흰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곱돌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내가 곱돌이 아니냐? 바보 곱돌이. 두 팔 영감이었습니다. 팔도를 돌며 약재를 거래하는 늙은 보부상으로 곱돌이 어릴 때 길에서 굶어 쓰러졌을 때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여 목숨을 건져준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곱돌을 정찬봉댁에 맡기며 먹여주고 재워주되 혼이 나면 내보내주시오라고 약속한 것도 이 영감이었습니다. 곱돌이 얼굴이 환해지며 달려갔지요. 두 팔 영감, 살아계셨소? 두 팔 영감이 곱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죽을 놈이냐? 그건 그렇고 소문 들었다. 내가 장터에서 눈먼 여인을 세냥 주고 샀다며? 전 재산 털어서? 이 허벌나게 순한 놈아. 곱돌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살아있소. 많이 나았소. 근디 영감,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오. 약초를 코로 맡아서 다 알고, 글도 알고, 병 고치는 것도 알고. 두 팔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호, 그래. 눈먼 여인이 약초를 안다고? 곱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간의 사정을 주절주절 늘어놓았습니다. 움막에서 둘이 살고 있는 일, 연하가 글과 셈을 가르쳐준 일,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있는 일까지요. 두 팔 영감이 한참을 들으며 곱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5해 전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사내가 되어 눈먼 여인을 돌보며 산속에서 제 갑벌이를 하고 있다니.
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곱돌아. 예. 영감이 곱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어. 남 눈치보다 제 마음을 잃어버린 바보, 그리고 제 마음 하나 믿고 끝까지 가는 바보. 너는 후자여. 그게 진짜 사람이야. 곱돌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지요. 나는 그냥 바보요. 어려운 말은 모르겠소. 이놈아,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야. 두 팔 영감은 곱돌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늙은 떠돌이 약재상이지만 팔도를 누비며 쌓은 인맥이 있으니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곱돌은 고마워 어찌할 줄을 몰라 연신 허리를 굽혔지요. 그 무렵 연화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곱돌이 겨울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려준 결명자와 약초 덕분인지 까맣기만 하던 세상에 아주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곱돌이 움막 안에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 연화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곱돌 저기 뭔가 밝은 게 있어요. 곱돌이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밝은 거요? 불이요. 내가 불을 피운 것이요. 연화의 감긴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을 더듬어 불이 있는 쪽으로 내밀었지요. 따뜻한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노란 것이 보여요. 곱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보인다고요? 진짜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형체는 안 보이고 그냥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구별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연화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지요. 세상이 까만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빛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곱돌이 아무 말 없이 연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자기도 눈물이 나는 것을 어쩌지 못하여 소매로 연신 눈을 훔치며 더듬더듬 말하였지요. 다 나을 것이요. 내가 결명자를 매일 다려줄 것이요. 내년 봄에는 산법꽃을 보여줄 것이요. 연화가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봄바람이 움막 안으로 살며시 불어들었고 먼 산에서 꾀꼬리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에게 찾아온 작은 희망의 빛이었지요.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연화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고을에서는 서좌수라 불리는 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본래 향리 출신이었으나 뇌물과 모략으로 좌수 자리에 올라앉은 자였지요. 고을 안에 전답과 주막, 장터의 자판까지 열에 넷은 이자의 소나기에 있었으니 고을 원님조차 그의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비단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쓰고 점잖은 체하였으나 속은 탐욕스럽고 잔인하기 그지없었지요. 살이 찌고 얼굴이 붉은 것이 기름진 것만 먹어온 티가 역력하였고 눈매가 독사처럼 날카로워 한번 노려보면 간이 서늘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한 번 받은 모욕은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집요한 성정이었지요. 고을 백성들이 뒤에서 독사 좌수라 부르며 이를 갈았으나 감히 앞에서 입을 여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좌수에게는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고을 관아의 곡식, 그러니까 흉년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황곡을 몇 해에 걸쳐 빼돌려 장사치에게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액수가 300석이 넘었으니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중죄였지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였지요.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 백의원은 충청도 일대에서 이름이 자자한 의원이었지요. 가난한 백성이 찾아오면 약값을 받지 않고 먼 마을에서 급한 환자가 생기면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마음씨가 곱디고 온 분이셨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백의원을 부모처럼 따르니 서자수는 그것이 눈엣가시였지요.
자기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얻는 자가 있다는 것이 못마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서자수가 광곡을 빼돌린 장부를 잠시 숨길 곳이 필요하였을 때 의심받지 않을 곳으로 백의원의 약방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것을 12살 연하가 우연히 발견하고 만 것이지요. 연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워 읽고 쓰는 것에 능하였고 한 번 본 것은 줄줄이 외울 만큼 기억력이 비상하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 수량, 거래처, 금액이 모조리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지요. 서자수가 이를 알아채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자수는 백의원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교활한 자답게 직접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관아의 아전을 매수하여 백의원을 영모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 고발하였고 백의원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관아옥에 갇혀 매를 맞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뒤 갈 곳 없는 어린 연하는 고을 주막의 주모에게 맡겨져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서자수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계집애라 해도 그 장부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터이니 언젠가 입을 열면 큰일이었지요. 그리하여 어느 밤 서자수가 보낸 자가 주막에 몰래 들어와 잠든 연하의 눈에 잿물을 끼얹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지요. 눈을 멀게 하여 세상과 영영 단절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차마 어린아이를 죽이지는 못하되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긴 것이었지요. 그 악랄한 수작 때문에 연하는 두 눈의 빛을 잃었고 그 뒤로는 더욱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자수는 눈먼 연하가 주막에서 그릇이나 깨뜨리며 살다가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라 여기고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뜻밖의 소문이 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산속에 바보 숫장이 놈이 눈먼 여인을 데리고 사는데 그 여인이 약초를 귀신같이 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있다 합니다. 서자수의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서자수가 부채를 붙이던 손을 멈추었지요. 눈먼 여인이 약초를 안다고? 그게 누구냐? 장터에서 주모에게 팔렸던 그 여인 말입니다. 이름이 연하라 하더이다. 서자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뭐라고? 그년이 살아있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건강을 되찾고 있다 합니다. 목소리도 돌아오고 눈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서자수가 벌떡 일어나 부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독사 같은 눈이 번뜩였지요. 눈이 밝아지고 있다고? 그년이 입을 열면 나는 끝이야. 광곡 300석을 빼돌린 것, 백의원을 모함하여 죽인 것, 그 모든 것이 드러나? 내 목이 달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삼족이 멸해. 부하가 질겁하여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서자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요. 죽여야 해. 이번에는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한다. 다만 서자수는 교활한 자답게 제 손에 피를 묻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하였지요. 불이 나면 되지 않겠느냐. 산속 움막에 불이 나는 것이야 흔한 일 아니냐. 한밤중에 불이 나면 눈먼 여인이 빠져나갈 재간이 있겠느냐. 숫장이 놈은 어찌합니까? 미천한 종놈 하나 타 죽는 것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 둘 다 태워버려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산속으로 향하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산속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지요. 부엉이 울음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곱돌은 여느 때처럼 움막 문 앞에 누워 잠이 들었고 안쪽에서는 연하가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연하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친 것이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코가 10배나 밝아진 연하였으니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할 희미한 냄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소나무진 타는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 기름을 뿌린 듯한 날카로운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사이로 사람의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지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곱돌, 곱돌 일어나요. 연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있어요? 기름 냄새가 나요. 빨리 일어나요. 곱돌이 잠결에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렸지요. 그 순간 움막 뒤쪽에서 허헉하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었지요. 마른 나무와 이형으로 된 움막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연아, 연아. 곱돌이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안에서 연아가 기침을 하며 바닥을 더듬고 있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벽을 더듬으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요. 내 손을 잡으시오. 곱돌이 연아의 손을 잡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붕에서 타는 이형 조각이 떨어져 곱돌의 등과 팔 위에 쏟아졌지요. 살이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 났으나 곱돌은 이를 악물고 불길을 뚫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품에 안은 사람을 지키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움막은 이미 시뻘건 불길에 완전히 집어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지붕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불꽃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곱돌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겨울 동안 땀 흘려 고치고 봄이 오자 이형을 새로 얹고 연아와 함께 첫 보금자리로 가꾸었던 그 움막이 눈앞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곱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분함과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연아가 곱돌의 품에 안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곱돌이 연아를 내려다보았지요. 뭐라고요? 누가 왜 당신을? 연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지요. 멀찍이서 검은 그림자들이 불길 너머로 이쪽을 살피고 있는 것이 곱돌의 눈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너무 거세 다가오지 못하는 듯 하였지요. 가야 하오. 잡으시오. 곱돌이 연아를 다시 업고 산길을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등과 팔의 화상 부위가 쓸릴 때마다 온몸에 불이 붙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이를 악물고 달렸지요. 등에 업힌 연아의 심장 소리가 등짝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살아있다. 이 사람은 살아있다. 그 생각 하나로 곱돌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지요. 동이틀 무렵 두 팔 영감의 주막에 도착하였습니다. 곱돌이 문을 두드리자 영감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왔다가 만신창이가 된 둘을 보고 기겁하였지요.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등이 왜 이래? 아이고, 피투성이가 아니냐? 영감 한밤중에 누가 불을 질렀소? 집이 다 탔소. 두 팔 영감이 둘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곱돌의 등에 난 화상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쑥을 찧어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동여맸지요. 살이 벌겋게 되어 물집이 잡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나 곱돌은 신음 한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아가 곱돌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울먹였지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곱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소?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두 팔 영감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곱돌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산속 움막에 불을 지르다니 보통 원한이 아닌 게야. 곱돌이 연아를 돌아보았지요. 연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어요. 곱돌과 두 팔 영감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아가 천천히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에 눌러 담은 한이 배어 나오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지요. 제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의원을 하셨어요. 백의원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도 받지 않으시던 분이셨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자수가 광곡을 빼돌린 장부를 아버지 약방에 숨긴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12살이었는데 약장 뒤에서 그 서찰을 발견하고 말았지요. 날짜, 수량, 거래처, 금액 한 번 본 것은 잊지 못하는 성미라 모조리 머릿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두 팔 영감의 눈이 커졌지요. 그걸 서자수가 알아챈 게로구나.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자수는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관아에 가두었어요. 아버지는 옥에서 매를 맞다 돌아가셨지요. 움막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곱돌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집안이 망한 뒤 저는 주막주모에게 맡겨져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서자수는 안심이 안 되었나 봐요. 어느 밤 누군가 주막에 들어와 제 눈에 잿물을 끼얹었어요. 연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이 까매졌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곱돌이 이를 악물며 말하였습니다. 더듬거림이 사라진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그자가 당신 눈을 멀게 한 것이요? 당신 아버지를 죽인 것이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불을 지른 것도 분명 서자수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연하가 곱돌의 손을 놓으며 말하였지요. 눈물이 턱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어요.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연하가 바닥을 더듬으며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나는 떠날게요. 당신마저 해치면 안 되니까. 어디든 멀리 가면. 곱돌이 아무 말 없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물집이 잡힌 거칠고 뜨거운 손이었지요. 연하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멈칫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몰라요. 어디든 멀리. 곱돌이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더듬거림이 없는 태어나 처음 듣는 굳센 목소리였지요. 도망가면 평생 도망가야 하오.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연하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바보라고 해도 좋소. 이 바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같이 맞서요. 연하의 감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내들을 보았지만 아니 보지는 못하였으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권세도 재물도 없는 바보 숫장이 종놈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 하다니. 두 팔 영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곱돌 말이 맞다. 도망가 봐야 끝이 없어. 서자수 같은 자는 끝까지 쫓아올 것이야. 차라리 맞서는 게 나아. 연하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지요.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자수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두 팔 영감이 씩 웃었습니다. 가늘은 눈에 날카로운 빛이 어렸지요. 없지 않아. 증거가 있잖아. 영감이 연하를 가리켰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장부 내용 말이다. 날짜, 수량, 거래처, 금액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적어 관에 고발하면 어떻겠느냐. 연하의 표정이 변하였습니다. 감긴 눈 뒤에서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이 보이는 듯 하였지요. 기억해요. 전부 다. 몇 월 며칠에 몇 석을 빼돌렸는지, 어느 장사치에게 얼마에 넘겼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두 팔 영감이 무릎을 쳤습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연하는 기억나는 대로 장부 내용을 불러주고 곱돌이 내가 받아 적어라. 그동안 나는 팔도에 퍼진 내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자수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아전놈들, 곡식을 받아간 장사치놈들을 차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두 팔 영감이 급하게 서찰 한 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도움을 드렸던 암행어사 나으리께 밀서를 보내놓도록 해야겠다. 언제 닿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곱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암행어사요? 그래. 내가 팔도를 떠돌며 장사를 한 게 어디 약재만 판 줄 아느냐.
아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생기는 법이야. 걱정 마라.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하가 기억을 더듬어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불러주면 곱돌이 나무판에 글씨를 적어 나갔지요. 연하가 가르쳐준 글이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연하의 지략과 곱돌의 행동력, 그리고 두 팔 영감의 넓은 인맥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지요. 세상이 버린 두 사람과 늙은 약재상 하나가 고을 최대의 권세가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싸움이었으나 그 등불을 지키려는 손이 세 쌍이나 있었지요. 그리고 하늘은 그 손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좌수는 산속 움막에 불을 질렀으나 시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갈았습니다. 자객들이 돌아와 고개를 조아리며 아뢰었지요. 불길이 너무 거세어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움막이 통째로 타 무너졌으니 안에 있었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라니 분명히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물었다. 서자수가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자객들이 고개를 더 숙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자수의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지요. 살아있을 것이다.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 바보 숫장이 놈이 어떻게든 끌어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수를 써야 하였습니다. 서자수는 교활한 자답게 이번에는 관할을 이용하기로 하였지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관아의 포졸 6명이 두 팔 영감의 주막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더니 고함을 질렀지요. 곱돌이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정찬봉댁 비녀와 은장도를 훔친 도둑놈으로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나와라. 곱돌이 안쪽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등의 화상이 아직 아물지도 않은 몸이었지요. 연하가 소리를 듣고 뛰쳐나오려 하였으나 두 팔 영감이 재빨리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들이며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둘 다 죽어. 입 다물고 숨어 있어야 해. 연하가 몸부림을 쳤지요. 곱돌이 잡혀가잖아요. 놔줘요, 제발. 듣거라, 연하야. 내가 지금 나서면 서자수 손에 놀아나는 거야. 곱돌이를 미끼로 너를 끌어내려는 수작이란 말이다. 연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지요. 포졸들이 곱돌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고 포승줄을 감았습니다. 곱돌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주막 안에 숨어 있을 연하가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쪽을 향해 입모양으로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두 팔 영감이 연하를 꼭 붙잡고 있었지요. 연하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관아뜰에서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 곱돌이 무릎을 꿇려졌지요. 뒤에서 형리가 곤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을 아전이 문안을 꺼내 들고 소리쳤지요. 곱돌이라는 놈, 정찬봉댁 비녀와 은장도를 훔친 것이 사실이냐? 순순히 풀어라. 곱돌이 고개를 들어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검댕이 묻은 얼굴이었으나 두 눈만은 맑고 또렷하였지요. 훔치지 않았소. 나는 도둑이 아니오.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허, 끝까지 잡아떼겠다 이거지? 좋다, 맛 좀 봐라. 때려라. 곤장이 곱돌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물지 않은 화상 위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지요. 곱돌의 몸이 앞으로 꺾였으나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불어. 훔쳤다고 불어. 훔치지 않았소. 2대, 3대, 4대. 곤장이 연거푸 내리꽂혔습니다. 등짝이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들렸으나 곱돌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10대를 쳐라. 다
5대, 6대, 7대. 눈앞이 아득해지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하였지요. 그러나 곱돌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면 연하까지 위험해진다. 도둑질을 인정하면 서자수가 다음 수를 쓸 것이다. 연하를 끌어내려는 미끼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매를 내가 맞아야 연하가 산다. 8대, 9대, 10대. 곱돌이 마당 위에 엎어졌습니다.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어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지요. 숨이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으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소. 아전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요. 미련한 놈 같으니 끌어가두어라. 내일 또 칠 것이다. 밤이 되어 곱돌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지요. 등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렸습니다. 화상도 아물기 전에 곤장을 맞았으니 그 고통이 어찌하였겠습니까? 그때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지요. 기름불 냄새와 함께 비단 도포가 스치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곱돌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지요. 서자수였습니다. 비단 도포에 부채를 든 행색으로 코를 손수건으로 막으며 곱돌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곱돌의 피투성이 등짝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가 있었지요. 이것 꼴 좀 보게. 미천한 종놈 주제에 제법 버티는구나. 곱돌이 핏발선 눈으로 서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지요. 비단 도포의 권색가와 피투성이 종놈이 좁은 오간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숨기고 있는 눈먼 연하 말이다. 서자수가 부채를 접으며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그년을 내게 넘기면 살려주마. 어차피 도둑질 누명은 내가 씌운 것이니 내가 풀어줄 수도 있지. 어때?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니냐? 서자수가 쪼그려 앉아 곱돌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서 향락 냄새가 풍겼지요. 생각해봐라. 내 놈은 종놈이야. 눈먼 년 하나 넘기면 자유를 얻고 거부하면 매 맞아 죽는 거야. 간단한 셈이 아니냐? 곱돌이 피를 뱉었습니다. 검붉은 핏덩이가 서자수의 비단 도포 자락에 튀었지요. 서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곱돌이 힘겹게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담아 말하였지요. 내 목숨은 가져갈지언정 그 사람은 못 줍니다. 서자수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뭐라? 이 미천한 종놈이 끝까지. 종놈이라서 모르는 게 많소. 곱돌이 피투성이 얼굴을 들어 서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듬거림이 없는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겠소. 사람은 물건이 아니오. 누구 맘대로 넘기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서자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부채가 손 안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서자수가 옥을 나서자마자 부하에게 명하였습니다. 온 고을에 방을 붙여라. 눈먼 연하를 숨겨주는 자는 역적으로 몰아 삼족을 멸하겠다고. 그년이 스스로 나오도록 만들어야겠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방이 붙은 다음 날 두 팔 영감의 주막에도 소식이 전해졌지요. 영감이 무거운 얼굴로 연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연하야, 서자수가 고을 전체에 방을 붙였다. 너를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이러면 나도 위험하고 곱돌이도 더 위험해져.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곱돌은요? 곱돌은 어떻게 됐어요? 영감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지요. 매일 곤장을 맞고 있다. 자백을 안 하니까 계속 치는 거야. 오늘이 이틀째인데 사흘째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연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흘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야 해. 암행어사께 밀서를 보내놓았다. 곧 도착하실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야 한다. 연하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지요.
언제요? 그 고지 언제냐고요? 곱돌이 맞아 죽은 다음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영감이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연하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암행어사가 내일 올지 열흘 뒤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곱돌의 얼굴이 아니 보이지 않으니 곱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장터에서 처음 등에 엎였을 때의 넓은 어깨, 죽을 끓여주며 드셔보시오 하던 어눌한 목소리, 밤을 구워주며 고운 웃음이라 하던 그 순박한 웃음. 도망가면 평생 도망가야 하오. 같이 맞서요. 하던 그 단단한 목소리. 그 사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차가운 옥바닥에 엎드려 있다. 나를 넘기면 풀어준다는 말에도 그 사람은 못 줍니다 하고 있다. 나 때문에. 모두 다 나 때문에. 연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지요. 두 팔 영감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연하가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틀 동안 주막 안의 구조를 손끝과 발끝으로 모두 외워두었지요. 벽을 짚으며 문까지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요. 연하가 멈칫하였습니다. 두 팔 영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지금 나가면 둘 다 죽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곱돌이 먼저 죽는다. 둘 다 죽느냐, 곱돌만 죽느냐. 그 선택 앞에서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맨발로 길을 나섰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발바닥으로 땅의 결을 읽으며 걸었지요. 흙길의 감촉, 돌부리의 위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로 동서남북을 가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며 걸었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관아 앞에 도착하였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관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쳤지요. 연하 여기 있습니다. 서좌수 나으리께서 찾으신다 하였지요. 여기 있습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연하를 둘러쌌지요. 소식이 서좌수에게 전해지자 서좌수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허허, 스스로 찾아왔구나. 역시 정 때문에 못 버티는 것이 계집이로구나. 서좌수가 관아 마당에 나와 연하를 내려다보았지요. 맨발에 무릎이 까진 채 흙바닥에 엎드린 눈먼 여인이었습니다. 서좌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서좌수가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곱돌을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수 나으리께서 누명을 씌우신 것이지요. 서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종놈은 풀어줄 수도 있지. 그까짓 바보 하나 가두어봤자 쓸모가 없으니. 서좌수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하지만 너는 살려둘 수 없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죄를 밝히고 처형하겠다. 사흘 뒤 장날이다. 연하의 입술이 떨렸으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십시오. 다만 곱돌만은 풀어주십시오. 서좌수가 코웃음을 치며 포졸에게 명하였지요. 옥에 가두어라. 연하가 옥에 갇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곱돌이 갇힌 옥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곳이었지요. 흙벽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관아가 고요해졌습니다. 포졸들도 교대를 하고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연하가 담장에 귀를 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귀가 10배나 밝은 연하였으니 담장 너머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지요.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르지 못한 신음이 섞인 숨소리. 곱돌이었습니다. 곱돌 들려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였으나
밤의 고요 속에서는 충분히 담장을 넘을 수 있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음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연아, 당신이요? 나예요. 왜 왔소? 또 도망가라 하지 않았소? 곱돌의 목소리에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지요. 반가우면서도 원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두고 어떻게 가요? 바보처럼.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말로 바보지요. 당신 지킨다 해놓고 이 꼴이 되었으니. 곱돌이 힘겹게 웃는 기척이 담장 너머로 전해졌지요. 지금 웃을 때예요? 웃긴 게 아니라 당신 목소리가 들리니까 안 아픈 것 같소? 연아가 이마를 담장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흙벽이었으나 그 너머에 곱돌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곱돌 사흘 뒤면 장날이래요. 알고 있소. 두 팔 영감님이 암행어사 나으리께 밀서를 보내놓았대요. 곧 오실 거래요. 조금만 버텨요. 곱돌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연아. 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 뭔데요? 살아서 나가면 같이 살 수 있겠소? 연아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곱돌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는 바보고 가진 것도 없고 글도 이제 겨우 읽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부족한 사내인 줄 아오.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소. 연아가 두 손으로 담장을 짚으며 말하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부족하다니요. 세상 어떤 사내보다 부자예요. 당신은. 부자라니? 나는 새냥도 없는데. 마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새냥으로 사람 하나의 목숨을 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그것보다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곱돌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아가 담장에 이마를 대고 말하였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같이 살아요. 약속해요. 내가 당신 눈이 되어줄게요. 당신은 내 발이 되어주고요. 그렇게 같이 살아요. 곱돌이 힘겹게 대답하였지요. 반드시 나를 믿으시오. 죽어도 당신 손 놓지 않겠소. 담장 너머에서 연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참을 수 없는 울음이었지요. 곱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등짝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내지 않던 신음보다 이 눈물이 더 뜨거웠지요. 그 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 뼘 흙벽 너머에 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기다렸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살든 죽든 함께한다. 그 각오를 가슴에 새기며 검은 하늘에 별 하나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연아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지요. 곱돌 살아서 나가면 밤을 구워줘요. 그때 그 밤처럼. 곱돌이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한 보따리 구워줄 것이요. 배 터지게. 두 사람이 담장 너머로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도 맑고 높았지요. 닷새마다 서는 장이라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고갯마루 넘어 먼 동네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장터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터 한복판에 평소에는 없던 것이 세워져 있었으니 죄인을 묶어 세우는 형틀이었지요. 나무 기둥 2개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앞에 집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게 뭐여? 형틀을 세웠구먼. 서좌수 나으리가 죄인을 공개 처형한다더라. 죄인이 누구래? 바보 숫장이 종놈하고 눈먼 여인이라더라. 아이고, 그 산속에서 병 고쳐준다던 사람들 아니요? 수군거림이 바람결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자수가 비단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쓰고 관아 쪽에서 걸어 나왔지요. 그 뒤로 아정과 포졸들이 줄줄이 따랐습니다.
서자수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눈먼 년의 입을 영영 막고 바보 종놈까지 본보기로 처형하면 다시는 아무도 자기 비밀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자수가 손을 내저으며 명하였지요. 끌어내라. 포졸들이 옥에서 두 사람을 끌고 나왔습니다. 먼저 곱돌이 나왔지요. 사흘 동안 곤장을 맞은 몸이라 제 발로 걷기도 힘겨웠습니다. 삼배적삼은 피에 젖어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부어올라 숯검댕인지 멍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두 눈만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포졸 둘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끌다시피 하여 형틀 앞에 무릎 꿇렸지요. 그 뒤로 연하가 끌려 나왔습니다. 맨발에 무릎이 까져 피가 맺혀 있었고 다해진 무명 치마 저고리는 흙투성이었지요. 감긴 두 눈 언저리의 화상 흉터가 햇빛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떨구지는 않았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어딘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연하가 곱돌의 옆에 무릎을 꿇렸을 때 곱돌이 고개를 돌렸지요. 연하, 여기 있어요. 연하가 손을 더듬어 곱돌의 손을 찾았습니다. 피와 흙이 범벅이 된 거친 손을 꼭 잡았지요. 곱돌이 그 손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도 더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괜찮다. 함께 있으니 괜찮다. 서자수가 형틀 앞에 서서 모여든 백성들을 둘러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이여 잘 보아라. 이년은 양반을 능멸하고 도망친 죄인이요. 이놈은 주인댁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서자수가 형리에게 눈짓을 하였지요. 형리가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장터가 일순 조용해졌지요. 눈먼 여인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을 백성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도망친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도둑이 아닙니다. 서자수가 우리를 죽이려는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서자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요. 입막아. 전연의 입을 당장 틀어막아. 포졸이 달려들어 연하의 입을 막으려 하였으나 연하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서자수가 광곡 300석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제 아버지 백의원을 역모로 몰아죽였습니다. 제 눈에 잿물을 끼얹은 것도 서자수입니다. 장터가 벌집을 쑤신 듯 소란해졌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광곡을 빼돌렸다고? 백의원 어른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겨? 저 여인 눈을 멀게 한 것도 서자수란 말이요? 서자수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미친년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눈먼 년의 말을 누가 믿느냐? 당장 입을 막고 처형하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끝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습니다. 한 필이 아니었지요. 서너 필의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지요. 선두의 선자가 말 위에서 품속을 더듬더니 둥근 물건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노쇠에 새겨진 말 그림이 장날 햇빛에 번쩍 빛났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였습니다. 장터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말발굽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지요. 암행어사가 형틀 앞에 말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검은 도포에 사모간대를 갖추고 허리에 유척을 찬 서슬 퍼런 위엄이 서린 모습이었지요. 서자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입을 벌렸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 뒤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삿갓의 흰 수염, 작달막한 체구, 두 팔 영감이었지요. 영감의 눈이 가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자들이 줄줄이 따르고 있었지요. 서자수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관아 아전, 곡식을 받아간 장사치, 서차를 전달하였던 심부름꾼까지
두 팔 영감이 팔도에 퍼진 인맥을 총동원하여 발품을 팔고 또 팔아 증인과 증거를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곱돌이 형틀에 묶인 채 두 팔 영감을 보았지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곱돌의 핏발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연하가 곱돌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곱돌. 암행어사가 준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응택, 내가 광곡 300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치운 것이 사실이냐? 서자수가 허둥지둥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지요. 무슨 헛소문을 듣고 이러시오. 저것들은 천한 종놈과 눈먼 년이오. 어찌 그런 것들의 말을 믿으시오.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천한 종놈과 눈먼 여인의 말이라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 부하의 말은 어떠하냐? 암행어사가 손짓을 하자 포졸들이 한 사내를 앞으로 끌어냈지요. 서자수의 수하로 곡식 빼돌리는 일을 도맡아 하던 아전이었습니다. 서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놈이 왜 여기에? 아전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사색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모두 서자수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광곡을 빼돌린 것도, 백의원을 무고한 것도, 연하의 눈에 잿물을 끼얹은 것도 모두 서자수의 명이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지요. 서자수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오. 이놈이 목숨이 아까워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 믿지 마시오. 암행어사가 연하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연하라 하였느냐? 내가 서자수의 비리장부를 보았다 하였는데 기억하는 대로 말해보아라. 연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곱돌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향하여 입을 열었지요. 장터 가득 모인 수백 명의 백성들 앞에서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숙종 32년 3월 황곡 80석을 충주 장사치 마씨에게 석당 2냥에 넘긴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같은 해 7월 황곡 50석을 공주 객주한 씨에게 넘긴 것이 두 번째. 숙종 33년 2월 황곡 120석을 청주 장사치 조 씨에게 넘긴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대금은 모두 서자수의 전담 매입에 쓰였으며 장부에 적힌 거래처 이름과 금액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 수량, 거래처, 금액을 줄줄이 읊어나갔지요. 한치의 망설임도 한 글자의 더듬거림도 없었습니다. 12살에 한 번 본 장부의 내용이 열몇 해가 지나도록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두 팔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품속에서 문서 꾸러미를 꺼내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것은 소인이 팔도를 돌며 구한 증거 문서들이옵니다. 곡식을 넘겨받은 장사치들의 거래 기록과 서자수에게 뇌물을 바친 자들의 증언을 받아놓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문서를 받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하가 읊은 내용과 두 팔 영감이 모아 온 문서의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자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저것은 조작된 것이요 눈먼 년과 늙은 거지가 꾸며낸.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겠느냐? 증인도 있고 문서도 있고 본인의 부하까지 자백하였거늘 하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느냐? 서자수가 입을 달싹였으나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암행어사의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곱돌을 정찬봉댁의 종으로 넣을 때 만든 문서를 조사하였더니 거짓으로 꾸민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곱돌은 본래 양민의 자식이었으나 부모가 역병으로 죽고 고아가 되어 길에서 굶어 쓰러진 것을 정찬봉댁에서 거두면서 종문서를 위조하여 부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준엄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서응택을 파직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형에 처한다. 광곡 횡령, 무고에 의한 살인, 방화, 상해, 무고, 투옥의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리겠노라.
이어 곱돌을 돌아보며 말하였지요. 곱돌의 종문서는 위조된 것이니 즉시 소각하고 양민의 신분을 되돌려 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서자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비단도포가 찢어지고 반듯하던 갓이 벗겨져 먼지 속에 나뒹굴었지요. 살찌고 기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서자수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요. 이럴 수가.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너희가 뭔데? 너희가 뭔데?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울분을 쏟아냈지요. 그동안 서자수에게 당한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흙덩이가 날아들고 썩은 나물이 날아들었습니다. 내 이놈, 우리 쌀을 빼돌려가며 양반 행세를 했구나. 백의원 어른을 죽인 놈이 잘 먹고 잘 살았다니. 눈먼 여인의 눈을 멀게 한 놈이 어디서 점잔을 빼고 있었어. 서자수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연하와 곱돌을 돌아보며 이를 갈았으나 이미 늦었지요. 하늘이 내린 심판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배 가기 전 포졸에게 끌려 곱돌과 연화 앞을 지나가게 된 서자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비단도포는 찢어지고 살진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즌 전까지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권세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곱돌이 그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더듬거림이 없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였지요. 나는 바보라 원한을 오래 담아두지 못하오. 그러나 하늘은 다 보고 계실 것이오. 당신이 밟고 지니긴 사람들의 눈물을 하늘이 어찌 모른다 하겠소. 서자수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곱돌이 연화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서자수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으나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장터에 모인 백성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고 곧 장터 전체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지요. 두 팔 영감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늘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지요. 해냈다, 이놈들아. 해냈어. 곱돌이 영감을 보며 웃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에 번진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환한 웃음이었지요. 영감. 고맙소. 그때 국밥 한 그릇이 여기까지 온 것이오. 두 팔 영감이 코를 훌쩍이며 곱돌의 등을 쳤습니다. 이놈아, 국밥 한 그릇에 이렇게까지 갚을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웃음이었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봄이 왔지요. 산속 불타버린 움막자리에 작은 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두 팔 영감이 인맥을 동원하여 목수를 데려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어 며칠 만에 반듯한 기와는 아니지만 아늑한 초가 한 채가 올라갔지요. 곱돌이 직접 숯가마도 새로 쌓았고 집 앞마당에는 연하가 약초밭을 일구었습니다. 그해 봄날 곱돌과 연하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팔 영감이 주례를 섰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신부의 눈이 보이지 않아 촛불 대신 매화 향으로 길을 안내하였고 신랑은 여전히 말을 더듬었으나 한 가지만은 더듬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소. 평생? 연하가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약속했잖아요. 밤 한 보따리 구워준다고. 곱돌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매일 구워줄 것이요. 배 터지게. 마을 사람들이 웃었지요. 따뜻하고 넉넉한 웃음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곱돌은 쑥과 약초로 살림을 꾸렸고 연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부족함도 없었지요. 무엇보다 서로가 곁에 있으니 그것만으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혼례를 올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지요. 곱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려준 결명자와 약초가 마침내 효험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곱돌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안에서 연하의 외침이 들려왔지요. 곱돌, 곱돌, 이리 와봐요. 곱돌이 화들짝 놀라 달려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프시오? 연하가 두 손으로 곱돌의 얼굴을 더듬어 감싸쥐었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보여요. 곱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요? 흐릿하지만 보여요. 당신 얼굴이 어렴풋이.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코가 크고 눈이 순하고 이마에 숯검댕이 묻어 있어요. 곱돌이 황급히 소매로 이마를 문질렀지요. 아이고, 이거 닦아야 하는데. 연하가 웃으며 곱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닦지 마요. 그게 당신이니까. 내가 처음 보는 당신 얼굴이니까. 이대로가 좋아요. 곱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요. 숯검댕 묻은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양이 우스꽝스러웠으나 연하는 그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고왔습니다. 산벚꽃도 보여주겠다 하였지요? 약속 지킨 것이요? 연하가 웃음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벚꽃보다 당신 얼굴이 먼저 보여서 더 좋아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요.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였으나 까만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곱돌이 매일같이 다려준 결명자가 쑥을 찧어 발라준 정성이 포기하지 않고 약초를 구해온 그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이듬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곱돌이 갓 태어난 아이를 두 팔로 조심스레 안아 올리며 말하였지요. 이 아이는 세상이 버린 것에서 보물을 찾는 눈을 가지거라. 그리하여 이름을 보석이라 지었습니다. 보석이는 어머니에게 글과 의술을 배우고 아버지에게 산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며 자랐지요. 총명하기가 비할 데 없어 마을 서당에서도 첫째가는 수제라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석이가 장성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금이와 양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백발이 된 곱돌과 연하가 나란히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가 곱돌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지요. 당신이 그때 새냥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곱돌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새냥으로 세상을 샀소. 바보라 불리던 숫장이 종놈과 세상이 버린 눈먼 여인. 그 둘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지켜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참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